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겸손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낮아지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대라. 여기에 보면 이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데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뭔가를 아는 것도 아는 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히브리어 야다에는 경험해서 안다라는 뜻이 있어요. 경험해서 안다. 성경에 이 야다라는 그 알지 못했다, 알다라는 그 단어는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쓰여질 때도 쓰여질 수 있는데 사무엘에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 말이 쓰여졌습니다. 창세기서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도 그렇게 쓰여졌죠.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쓰여진 알다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봤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랬지만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그랬다는 거죠.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성전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로 보면 거의 10여 년을 지금 성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성전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사원으로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고 문을 열고 닫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성전의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또 그가 함께하고 있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의 주 일이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데 성경에는 이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심지어 모세를 보면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배웠을 때 그가 유대의 어떤 그 피를 가지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스스로 소개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도 모세는 아마 누군가에게서 같은 히브리인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을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수도 없이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시 그에 대하여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 책에서 읽거나 다른 사람이 소개해줘서 알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내가 그걸 지식적으로 체득했을 때, 지식적으로 들었을 때 우리는 쉽게 안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두 개를 구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가면서 평생을 서로 나눠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지식적으로 아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3절에 한번 이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잘 아는 사람이죠.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호세아 선지자.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알자. 우리 하나님을 알자. 근데 이 알자는 우리 열심히 성경 공부하자. 우리 열심히 말씀 듣자. 물론 귀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우리가 몸소 체험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시다. 이게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거예요. 안다. 아 그래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지. 그러나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득하자. 경험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알자. 경험하자. 그걸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할 때 새벽빛같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마치 새벽빛과 같은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늘 신실하셨던 겁니다. 어떤 사건에서 어떤 경험에서 어떠한 그 기도의 응답에서 그는 하나님은 마치 매일매일 나에게 찾아오는 새벽빛과 같이 새로우면서도 한결같으시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같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죠. 건기가 끝나는 이른 비가 있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있는데 이 늦은 비는 봄에 옵니다. 근데 이 4월에 오는 늦은 비는 아주 정확한 시기에 와야 곡식들이 잘 여물고 추수를 풍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정말 적시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그 늦은 비처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게 바로 간증인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 이게 뭐 책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가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되게 진정성이 있죠. 사무엘은 사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만났을 것 같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성전에서 24시간을 살고 있고 늘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주변의 모든 그런 성직자들과 함께 살고 있고 거룩한 것만을 접할 것만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움베르토 에코의 그 소설을 보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소설, 장미의 이름. 근데 아주 오래전에 그 션 커네리가 주연해서 영화로 만들어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의 주 배경은 뭐냐면 수도원이에요. 중세 14세기의 수도원. 근데 그 수도원 안이 가장 거룩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근데 움베르토 에코는 거기서 벌어지는 일련의 어떤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 소설의 배경이 그래요. 중세의 수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더 알기 위해서, 더 집중해서 섬기기 위해서 있는 그런 곳인데 사실은 중세시대의 그 수도원은 완전 그 모순의 온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모든 권력이 다 중세 수도원에 쏠렸거든요. 권력이 쏠리다 보니까 많은 타락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치가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이 그 안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베르토 에코는 그런 걸 꼬집고 싶었던 거예요. 중세의 이 수도원이라는 것이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곳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죄악의 온상이었고 가장 큰 모순덩어리였다는. 근데 마치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상황이 이 사무엘에 처해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너무나 비슷해요. 이스라엘의 이 성전에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이 안에 사실은 많은 죄악이 만연했거든요. 권력의 중심이었거든요. 그 정점에 엘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흠니와 비느하스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분들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의 타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암흑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중세 시대의 피크를 찍은 그 수도원의 타락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더 나빠질 수는 있는데 여기서 스스로 더 좋아질 수는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직전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길지만 그 안에서 3절 있죠? 그 3절의 그 말씀이 바로 전환점인 거예요. 바로 그 전환점.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침체를, 그 암흑기를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직전까지 그 3장 3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시작되는 그 시점 전까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암흑기는 끝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어두운 암흑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주 희미하게 자세히 보면 볼 수 있지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과연 무슨 그 가운데 빛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희미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인 겁니다. 그냥 제가 어저께 호기심이 잠깐 생겨가지고 이 본문하고 이 제목을 구글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같은 제목으로 이 같은 본문의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가 이 3절에 나오는 그대로 말씀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또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주제는 다양해요. 등불이 꺼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들마다 다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비록 이것이 사무엘의 이야기지만 개인의 삶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공동체의 삶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국가의 운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국가의 운명을 다루고 있어요. 국가의 운명, 심각하잖아요. 한 국가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국가가 몰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잖아요. 국가가 잘 되느냐, 국가가 올바른 길로 가느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국가의 운명이 지금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주 희미한 어떤 불꽃을 쏘고 계신다는 거죠. 마치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말이죠. 영적인 암흑기의 가장 큰 절망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절망이에요. 가장 큰 절망. 회복될 수 없고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절망을 주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설명하신 그 주님께서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 누구도 그 죄악의 강을 건너서 그걸 돌파해가지고 스스로 주님께,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말미암지 않고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그 단절, 그 단절이라는 것은 큰 절망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죄와 징벌과 회개, 이 반복되는 이 쳇바퀴 같은 역사 속에서 지금 다시 죄와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있고, 이스라엘의 어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의 입술에 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됨으로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다스리셨어요. 예레미야 7장 1절을 보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예레미야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또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또 요나의 말씀도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들은 자신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회개한 것입니다. 자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모스서 8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서 8장 12절의 말씀. 아모스서 8장 12절의 이 말씀은 영적인 암흑기가 어떠한 것이냐를 잘 보여줘요. 아모스 선지자는 농부였죠. 아모스서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게 바로 영적인 암흑기의 현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 해도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짓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거짓도 진짜 같고 진짜도 거짓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정말 참 진리를 구별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편안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참 진리를 점점 더 구별하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재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홍수가 나면 제일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물이죠. 물이 왜 부족할까요? 홍수가 나면 물 많잖아요. 마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 마시면. 왜냐하면 그 홍수가 났을 때 물은 여러 가지가 섞여서 결국에 차게 되잖아요. 온갖 물들이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호단체가 만약에 홍수가 나면 제일 먼저 보내는 게 생수라고 해요. 생수가 있어야 사람들이 탈진을 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생수가 없으면 물은 많은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넘쳐나는데 또 마실 물이 없다. 또 마실 말씀이 없다. 이 어떤 말씀이 진짜일까? 어떤 말씀이 가짜일까? 구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때가 다 됐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또 징벌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말하는데, 목숨을 걸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말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그가 사람들에게 편안한 말을 했습니다. 그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테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도 이 나라가 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결정했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쳐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타락과 거짓이라는 것은 지금 사무엘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그럴싸하다는 게 문제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구별하기 힘들고 괜찮아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왕을 속였을 때, 백성을 속일 때 모두가 다 승리와 평화를 말할 때 너무나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려지고 듣고 싶었던 말을 듣게 해주기 때문에 따라갔던 거예요. 회개, 골치 아프고 하나님의 진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마치 우리가 더 희망찬 미래로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상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에 처해 있던 실상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심각한 영적인 암흑기를 거치고 있었다. 그걸 직시하고 봐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게 다 괜찮다고 무마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정하신 것입니다. 부르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사적인 문제이고 민족을 다루고 있고 한 나라의 운명과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왜 군대를 일으키시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리더를, 각 도시마다 리더를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운동,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겨우 한 사람, 겨우 작은 그 사무엘, 지금 이 사무엘은 추정하기로는 12살이라고 지금 추정을 합니다. 12살. 로마 시대 사역자였던 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기를 보면 거기에 사무엘의 나이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12살이라고 나와요. 물론 그 기록이 성경적인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그래도 로마 시대 사역자가 기록을 한 거니까 12살이면은 아직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과연 이 소년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런 엘리 하나를 지금 통제하지도 못하는 소년이 과연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아시죠? 다윗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인데 한번 이것도 찾아볼까요? 이 말씀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이스라엘의 말단에 행한 것을 아는 분들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제사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목을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리더입니다. 리더. 이 사람 밑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다윗의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근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면 시세를 알고, 이 시세를 안다는 건 뭐냐면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 시세를 아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신기한 거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아는 사람.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런 분들은 시간을 많이 낭비를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분들. 근데 이런 사람이 5명도 아니고 200명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 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뭐든 할 수 있겠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해야 나라도 세워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그 위기에 이 사무엘과 같은 정말 아직 어린애, 어떤 칼을 휘두르는 리더도 아닌 아이를 세우셨을까? 참 신기한 거죠. 참 신기한 거예요. 10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닌 단 한 사람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참 놀랍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걸 이 사무엘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누고 싶지만 이 사무엘의 시작도 아름답지만 마지막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까 사무엘의 나이가 어쩌면 12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살이면 아직 성년을 치르기 한 1년 전이에요. 여성은 유대 여자아이들은 12살에 성년식을 치릅니다. 근데 남자들은 13살에 성년식을 치러요. 그러면 13살이 되면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나이예요. 13살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은 어린 나이고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겁이 많은 그런 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총 4번을 부르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3번째 불렀을 때서야 하나님께서 얘를 부르시나? 센스를 발휘하잖아요. 사실 그의 2 아들인 흠리와 비느하스는 정말 구제가 불가능했지만 엘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는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신의 그런 신앙으로 사무엘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엘리는
정치의 정점에도 있었지만 영적인 리더로서의 정점에 있었거든요. 아무도 그에게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가 뭐였을까?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쭉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두 귀가 울리리라. 정신이 번쩍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 사무엘에게 전하시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수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돌봐주고 또 이스라엘의 정점에 있는 힘으로나 모로나 정점에 있는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파멸에 대한 걸 지금 그 사람 앞에 가서 면전에 말하라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상 2장을 보시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실 것인지 또한 그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엘리는 그 이후에 아들들을 꾸짖긴 했지만 실제로 그 아들들이 그 일들을 계속 저지르는 그 만행들을 막지 못했어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2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흠니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는데 재밌는 거는 거기에도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달라요.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똑같이 사무엘처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15절을 보게 되면 사실 사무엘이 엘리한테 가서 말하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엘리가 먼저 그를 불러서 말을 하게 했죠. 강제로. 네가 말을 하지 않으면 거위의 벌을 네가 받길 원한다. 그래서 결국에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엘리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그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망할 거라고 말했고 자기가 아들들을 잃을 거라고 말했고 그의 가문이 멸족할 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 이후에 24시간 그와 동행하면서 이제 그를 마지막 사사로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느냐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만 좀 읽고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좀 뒤에 19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준비시키셨는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 자라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사무엘이 자기의 말을 전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말을 전하면, 자기의 말을 전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고 보내신 게 아니겠죠. 사무엘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들을 그대로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좋은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라는 것이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흥미로워서 한번 찾아봤는데 워렌 버핏이 투자자의 규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65년 동안 평균 연 수익률이 20% 정도더라고요. 20%.
근데 20%의 수익을 60여 년 동안 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포하는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10년이 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와 같이 함께 하시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100% 이루어지게 하셨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민족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도자로 굉장히 유명해요. 스코틀랜드의 기도자인데 존 낙스.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강하다. 이게 꼭 마치 사무엘을 두고 하는 말처럼 느껴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일하시든 다윗처럼 200명의 사람을 세우시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것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일에 적용이 됩니다. 나의 삶 속에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미래에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겁내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이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